우리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에 기록된 비유, 즉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비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생각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낙심하지 않고 이제 끈기 있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어지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일단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한 공간, 즉 그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 유대 사회에서 양극단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은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였고 또 율법 학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수호자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바리새인에 대한 주님의 묘사를 보면서 이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만 그러나 실상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매우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이자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는 이제 세금을 걷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세리는 사실 바리새인과는 달리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정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 편에 서서 유대 종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에 이제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서 자신의 동족들을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편에 서서 자신들을 착취하는 매국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대명사였고 반면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이 세리가 죄인과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양 끝에 있었던 거죠. 양 극단에 서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극단적으로 다른 평가를 들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모습과 또 내용도 두 사람이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이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신이 하지 않는 일과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했습니다. 일단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죄인들을 의미하죠. 곧 토색. 여기서 토색이라는 것은 이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첫 번째로 자신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1회, 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드린 그의 기도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리고 자신이 저 죄인들, 특별히 저 뒷단에서 기도하고 있는 죄인 세리와는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저 죄인들처럼 그리고 나는 이런 훌륭한 일도 하고 저런 훌륭한 일도 한 아주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를 합당하게 대우하셔야 됩니다. 결국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하면서 감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일단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의로운 바리새인과 또 불의하고 죄인인 이 세리의 기도 중에 누가 신에게 그 기도가 연락되고 누가 신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 선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한 면접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각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관님,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면접을 보러 온 저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이처럼 저는 훌륭하고 이 모든 것을 저의 이력서와 스펙이 입증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주장을 할까요? 그 면접관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서 면접관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면접관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세리가 아니죠. 당연히 바리새인을 뽑겠죠. 그리고 이는 이 세상 종교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세상 종교들의 신들은 자격 없는 죄인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의로운 자들을 받아줍니다. 그들을 의롭다 선언해주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응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의 신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실 세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지었고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실패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의로운지, 특별히 남들보다 더 훌륭하고 남들보다 더 의로운지를 신에게 입증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를 받아주셨습니까? 놀랍게도 당신 모든 사람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셔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 기도는 바리새인의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죄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라는 거죠. 일단 의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의인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의로운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훌륭한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이 바로 이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마땅히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의인의 기도인 거죠. 반면에 죄인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일 뿐이고 아무 내세울 것이 없고, 그리고 의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은 불의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죄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기도를 더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을 더 원했던 사람, 하나님을 더 바랐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사람은 사실상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이 주님의 비유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더 좀 구체적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훌륭한 행위들을 열거하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철저히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훌륭한 일도 하고 저런 훌륭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들을, 훌륭한 행위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자기 자랑이자 자기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의롭고 훌륭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고 특별히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신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셔야 될 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의 이 훌륭함에 합당한 보상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저 죄인 세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즉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와 함께 그 바리새인 자신을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의 기도를 드린 이 세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불의할 뿐이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것이 어떤 면에서 세리의 기도의 전부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자신만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 은혜만을 붙드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와 함께 세리 자신을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을 때 단지 세리의 기도만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받는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단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바리새인은 의롭다 선언받지 못하고 불의한 세리는 도리어 의롭다 선언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불의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보혈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순결하게 되고 그는 불의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영원히 의롭다 선언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그분들께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은 사실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훌륭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갖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가 많고 불의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찬양이 있는데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즉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종종 죄를 많이 지을 때 혹은 영적으로 큰 실패를 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갔을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나아간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를 거절하실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 하나님께 해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죄인의 기도입니다. 즉 우리가 한 주간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실어드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에게 이런 상한 마음,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로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